계속해서 제가 오직 예수 앞에 이렇게 타이틀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네 글자 오직 예수,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일생에 오직 예수,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소망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봤듯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은 사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 교회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3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첫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첫 부분 너무나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따로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딱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여러분,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라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적용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분쟁이 있는데 그게 시기 때문에인 분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분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마음속으로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이런 분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아니면 내 시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함이냐, 내 권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 부분들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우리 안에 시기로 인한 분쟁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이렇게 심각해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에는 어쩌면은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듯이,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구원 받을 때만 부끄러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상황으로 살자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요, 구원 받을 때도 부끄럽지만 그런 구원 받을 때 부끄러우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복음에 능력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에 능력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에게는요, 영에 거한 삶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이 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안 기쁜데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얻어맞아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굶주려도 감사하고, 그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감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땠습니까? 환한 미소를 지었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는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인데 스데반 집사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삶,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 요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상황만 보면요, 충분히 요셉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포자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정도까지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또 거기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정도까지야.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래요? 2년이나 됐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 말이 2년이지요. 2년 동안, 그것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은 요셉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뭐야, 불러준다고 그러더니 나 나가게 해준다고 하더니 불평과 불만, 아니면은 이제는 계속된
잘못된 자기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2년 후에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 요셉이 첫 마디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불편하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왔다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고 보세요. 저가 조금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 있어요?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인한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는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있는 분쟁이 아니라 내 욕심에 휩싸여서 시기로 인한 분쟁이 있다면 진짜 능력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가지고 싸우나?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많은, 그 역사가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가지고 분쟁하나?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처음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볼로가 정말 말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래서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둑에 훈수를 두듯이 보면요 이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이에요? 아니 이것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킬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울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벌이는 시기와 분쟁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웃과 가정과 또 친구 간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시기와 분쟁들이요, 우리가요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도 보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심각한 것도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다 지나고 돌아보면 별거 없었다 이거예요. 다 지나고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다 지나고 돌아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랬나. 결국 다 지나고 나 보면 내 생각이 조금 바뀌면, 내 기준이 조금 바뀌면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기준들을 조금 내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뀌어지기만 하면 별거 아닌, 상황만 조금 바뀌면 별거 아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별거 아닌 것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된 거, 내 욕심이 기준이 된 거, 내 상황이 기준이 된 걸 다 돌아보면 별거 아니더라는, 별거 아니더라. 결국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나와 똑같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여러분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아주 친절하게 육에 속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젖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젖만 먹다 보니 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 좋은데, 밥을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는 젖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젖만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은요 결국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런데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뜻,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심, 언제나 함께하시며 이루어주심,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줄 수가 없구나.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함같이 말하고 젖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밥처럼 주지 못하고 죽을 만들어 주든지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든지 아니면 젖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구나.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복만 달라 하고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능력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과, 그쵸?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뭐 다른 교회 다녀본 것도 없어요. 처음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온 분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 우리가 두 분을 대할 때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한테 어떻게 강조를 해요? 처음 나온 교회인한테 지금부터는요, 말씀 하루에 1시간씩 읽으세요. 처음 나왔는데 오늘부터는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세요. 우리 교회 매일 새벽 기도 있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꼭 10시 50분 예배 시작이니까 10시 30분까지는 나오세요. 처음 나온 분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복인 건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매일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을 드려 그동안에 경배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게 복이잖아요, 복.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그냥 젖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뜻을 직설적으로 정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반대로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저 길로 갈 때도 있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아니 튀어나갈까 봐. 무슨 얘기예요? 그 뜻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다르게 생각할까 봐 밥을 못 주는 거예요. 밥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결국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냥 계속 젖만 줘야 하는, 그가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들만, 그건 시작이고 그게 복의 결국이 아닌데, 정말 복을 누리는 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젖 먹는 것도 너무 고마워서 저 잘 먹네 잘 먹네 그거 가지고 칭찬만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잘못 가는 것도, 또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데 다른 사람들 생각은,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가 나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왜 남한테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저쪽 사람들이 저렇게 아볼로파가 일어나갖고 예수파가 일어나가지고 왜 바울은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아볼로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아볼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볼로의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과 리더십을 따라가야지. 그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내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부터는 편 가르자. 편 가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젖먹는 어린애인지 아니면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자신을 빨리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젖을 떼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숙한 크리스찬,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절대 화낼 줄 모르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그런 사람 되자고, 아니면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 돼야 한다고 편가르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입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천성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밥을 잘 먹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사람, 우리의 진정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 사람,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 되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 기준 위에 우리는 딱 기준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딱 세운다고 생각하면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쌓이는 것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준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하나님 은혜,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그 위에 쌓아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세우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어떤 곳으로도 세울 수는 있어요. 다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가치관들 뭐든지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불타는 공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내 기준, 내 거 막 세워요.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가 올라탑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은요, 다 불터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뭘 세워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그런데 예수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려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말씀 보면 사실 그게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밥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밥으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은요, 주님을 만나야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상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제자 양육도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교회의 사역도,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것들도,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안내도 그렇고, 모든 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씨를 뿌렸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아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서기 그 직전에도, 그날 아침에도, 바로 앞에 서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좋았던 시절,
이거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었지 그때를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나간 상황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고 성도가 힘이 없는 이유 뭡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 내가 서지 않고 그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만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축복. 과거에 받았던 축복, 오늘날도 그 축복 주옵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축복이나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요, 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총리가 되고자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주님 앞에 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종의 신분일 때나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토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터가 되면요, 상황이 그 위에 어떤 상황이 불어닥치든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후에 주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